종종 드린 말씀입니다만 인간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필연적인 여러 종류의 결핍을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별개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이번 한 해 동안 또 사명자로 열심히 살기 위해 결단하시는 우리 남존도의 회원들 한번 삶을 돌아보시면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그 결핍 때문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 때로는 슬픈 일들, 때로는 근심, 그런 여러 종류의 결핍들을 경험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같은 결핍을 가지고 우리는 연약함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없고 채워나갈 수 없는 정말 한없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하나님이 바로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는 엘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연속하여 하나님의 이름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이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연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17장을 한번 또 다시 보겠는데요. 1절을 보시면 중간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그 말이 바로 엘샤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엘로힘 하나님 보았죠.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구별되어야 될 것이 엘로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는, 풍성하신 그 하나님으로 내용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자면 엘샤다이는 보시는 것처럼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성경 곳곳에서 그 백성들을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는지를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하시고 손을 떼고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온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세계와 다를 정도로 많은 것이 망가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우주의 피조물들이 존재하도록, 그래서 풍성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한 부분만 인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 그래서 구원하시잖아요. 광야를 이제 지나가며 훈련받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야말로 광야는 결핍의 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그 중에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생존하고 걸어가는데 전혀, 또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은 그 긴 세월, 그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오염된 그 결핍 상태, 극심한 결핍 상태인 인간에게 직접 구원자로 다가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 임재하셔서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이 맞다면 성도님들의 인생에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핍이 많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누리도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피조물들, 특히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 인생들 모두가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채워주심, 그리고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오셨고 또한 앞으로도 살아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각자의 인생에 다르게 역사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읽었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그 은혜를 좀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자녀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가장 큰 결핍이 뭔지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성경의 맥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물들, 물론 그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힘을 추구하고 거대한 그런 제국의 문화를 추구했던 다른 어떤 나라, 어떤 강대한 제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살아가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있는 너무나도 강력한 결핍은 바로 후사가 없는, 자녀가 없는 것이었어요. 요즘이야 뭐 일부러 자녀 안 가지고 우리의 삶을 누리자,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들이 팽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넘어서 생존하기 위하여 인간의 그 본능에 이끌려서라도 자녀를 얻고자 그렇게도 목말라 했던 그런 시대적인 특징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또 우리 과거 대한민국도 그렇게 그런 후사를 기다리는, 또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역사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결핍을 가졌어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핍 상태에 있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봤을 때 두 사람 다 그냥 죽은 것 같은 이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바와 같이 결핍이에요. 결핍.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그 결핍 상태의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5절, 오늘 본문 5절을 보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 자체,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정체성을 뜻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람이죠. 아브람은 우리 아버지가 높임을 받으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에게 오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축복의 이름을 부여하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좁은, 뭐 그 이름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좁은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더 크신,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그래서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역사까지 아브라함이 그 시초가 되는 정말 중요한 비전을 주시면서 이 이름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절인 6절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그런 복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우리야 이미 그 뒤에 성경 내용들을 대충 아니까 정말 그렇게 되지 라고 결말을 압니다만,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을 압니다만, 사실 이 약속이 주어지는 시점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번성은 약간 좀 삐딱하게 보면요, 하나님이 날 놀리나? 하나님이 날 지금 약 올리나?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자녀가 없는데 여전히 그 지켜지지 않고 약속이 계속 미뤄지는 것 같은 그런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결핍 상태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이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스스로는 얻을 수 없고 이 복을 스스로 누릴 수 없는 한없이 초라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실제로 그 민족을 이루시고 실제로 그 민족을 통하여 훗날 왕들이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역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그 복의 내용을 보겠는데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큰 은혜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지금 자녀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고 계약서를 지금 맺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 불가능한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다가오셔서 하시는 약속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아브라함이 막 우리나라의 정성을 들이는 옛날 방식처럼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어떤 그 노력을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고행을 막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 자체의 복을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비교하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발걸음을 보니까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생존했고 함께 계시니 여러 강대국들을 이겼고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 이후에 누려가는 귀한 삶을 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보면요, 8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사실은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와 같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떠돌이 인생 같아요. 어느 문화나 정착해야 가정이든 국가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동안 아브라함을 또 한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떠도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결핍 상태에 있는 이들이 스스로 땅을 가질 수 없는 정착할 어떤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죄로 물든 땅을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척해가는 땅으로 실제로 바꿔 가시도록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풍성함이 사실은 없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하심, 또 채워주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넉넉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인가?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다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통해 생존했고 그리고 위로를 얻었고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어지는 몇 명의 사람들을 보면요, 자, 이삭, 창세기 26장에 보면 기근 때문에 고생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갔더니 그곳에 텃세가 센 정착민들 때문에 하마터면 온 가족이, 온 가문이 다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났지만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던 그 인생에 하나님이 오히려 채워주심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얽혀있는 관계를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나의 힘으로 내가 풍성한 인생이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힘을 다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죽도록 고생하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낮추고 겸손을 배우게 하니 그 인생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이스라엘의 그 시작이 되는 정말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에 빠져서 결국 인신매매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서 내일 어떻게 될지, 그 다음날 내가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는 불안한 인생을 살잖아요. 모두가 다 결핍이에요. 결핍. 요셉의 그 과정들을 보면 계속해서 결핍. 그렇게 인생이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에게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 표현을 너무 사랑합니다. 환경은 결핍인데, 환경은 너무나도 절망인데 형통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평가하는 그 근거를 보니까 요셉이 뭐가 잘난 게 아니고요. 그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엘샤다이 하나님 때문에 삶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야곱 가족을 애굽에 잠시 정착하게 하는 그 통로로, 그 섬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거론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관을 따라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내가 어떤 교회를 갖고 내가 뭘 선택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성경의 진리를 보니 창세 전부터 이미 성도님들의 이름은 하나님께 기억되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 믿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부모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친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웃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믿게 되신 그 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환경들을 역사하여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연약하지만 여러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며 분명히 엘샤다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지난 삶을 보면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앞두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1월 1일은 만났지만 다시 우리가 한 해를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한 해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돌아볼 때에 성도님들의 삶이 앞으로 더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더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간단히 세 가지 비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계획들, 나의 능력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한번 읽었던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행동을 주목하는데요.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신적인 존재 앞에 엎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 그 신적인 존재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나는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완전히 자신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만 듣는 사람들, 아니면 성경을 보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어떤 기록으로 보는,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절대 엎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풍성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내 인생에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능력들을 의지하고 그걸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내어놓는 겸손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 겸손을 배워 가시겠지만 우리는 아직 자라가야 할 부분이 참 많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함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비결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뭐 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왜 자꾸 하냐 하면, 그 믿음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확인하고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냥 알고 이해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확인했어요. 이미 몇 번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 당연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내일 저는 해가 뜰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냥 해가 뜬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대상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아니면 그렇게 그 말이 맞다고 신뢰해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주할 때 믿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확인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믿겠다. 이거는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해입니다. 이해.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성적인 판단을, 순서를 뒤로 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믿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한다고, 정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엎드리는, 겸손하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그렇게 믿으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의사를 믿고 내 몸을 안 맡기면 무슨 치료를 받을 수 있겠어요? 불신하면서 가지 않으면 치료의 그런 효과들을 못 누리잖아요. 근데 의사의 그 직업과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의 정도를 인정하며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요, 맡길 때에 그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내 삶이 정말 그분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석하여 믿겠다고 하는 이루어지지 못할 목적 갖지 마시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심이 맞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당장 판단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셔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채워주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안에 나와 있는 축복의 내용, 그 바라는 소망의 내용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보았잖아요. 첫 번째, 겸손히 엎드리는 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지금 성도님들에게 마침표가 뭐냐 하면요,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 다음에 믿겠다고 결정하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에 멈추면 지속이 되지 않아요. 성도님들께서 일생 속에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은 언제 필요하냐? 정답은 매 순간입니다. 우리는 마치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그 젖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위로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을 얻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게요, 하나님 그런 분이 믿습니다. 그런데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할 때 그 간절한 마음 아시잖아요. 여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정말 죽기 살기로 울면서 그 엄마의 젖을, 그 품을 찾는 그 간절함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진짜 하나님 아니면 나 죽겠다는 심정으로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회복하심, 또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목매어 매달려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채워주심을 우리 삶에 넉넉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저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의 삶을 다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냥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의 연령대, 또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생각할 때 지난 세월들 참 많은 수고와 아픔들을 감내하며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이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여러 중압감들, 책임감들 속에, 또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본연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결핍들, 그것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근심, 그리고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어떤 슬픈 상황들을 만나며 지금까지 그 인생의 수고, 눈물들을 감내하며 걸어오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인생길은 결핍이 불가피합니다. 감정적인 문제만 그렇지 않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도,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삶의 어떤 여러 문제들도, 또 관계도, 심지어 신앙의 문제에도 우리는 결핍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토록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께서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실제로 누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도록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결핍의 상황들이 왔을 때에, 그런 우리의 본연적인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에 그 낮아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의지하셔서 우리 모든 남전도회 회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또 하나님의 회복해 주심이 풍성히 나타나는 인생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결핍 상황 속에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감정적인 또 여러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전에 세 가지 비결 제가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엘샤다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엘샤다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사모함, 그 목마른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여러 상황 가운데 또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또 타지에 계시던 성도님도 함께 많이 모이셨는데 우리 모두가 각 가정들의 그 뒤에 이어질 후손들까지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또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